선불교와 마이스타카르트 58번은요, 언어도단입니다. 언어도단. 언어도단. 말문이 막힌다는 뜻이죠.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는 소리죠. 언어도단. 그지?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말문이 막힌다. 그지? 이게 한자말이 많아서 요새 한자말 잘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좀, 불교 공부할 때는 할 수 없이 이게 그 중국을 거쳐서 온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중국을 거쳐 온 거니까. 언어의 길이 끊어진, 그러니까 언어의 길, 불린 문자, 이게 뭐 같아요? 불린 문자 얘기죠? 그치? 언어보다는 이제, 음, 불린 문자. 그러니까 기존에 문자를 쓰긴 쓰는, 이게 불린 문자란 말이 참 내가 계속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말로, 언어로, 문자로 전하는데 사실은 그 문자 너머에 진리가 있다.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문자로 전달하는 방식이 밖에 없는데 인간은 특히 근데 그 문자만을 갖고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문자의 말 그대로가 안 된다는 거죠. 문자 너머에 진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언어 도단이죠. 언어의 길이 잘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언어의 길이 언어로 전달할 길이 도죠. 도. 이 길이 도란 말이에요. 언어로 전달할 길이 도. 응? 가 단절돼 있다. 끊어져 있다. 단절. 그죠? 보이죠? 여기 단절. 그죠? 길이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언어 도단의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한데 좋은 점은 그러니까 웬만한 엉뚱한 사람이 진리를 아는 척하기가 어렵게 돼 있죠. 그죠? 진짜 진리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엉뚱한 사람은 진짜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방지가 돼 있는데 또 하나는 그렇지만 전달하기도 어렵죠. 그죠? 가르쳐주기도 어려워요. 교육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불교가 대부분 다 이 전달의 문제, 그죠? 그래서 진리 전달에, 응? 응. 그 전등, 그 전등이라고 그래요. 전등. 전등이라고 그러죠. 전등이 뭐냐면 빛을 전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빛을 전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불법을 전달할 때 전승. 할 때 왜 전등이라고 그러냐면 말로 전달을 못하니까 등불, 빛을 전달한다는 거에서 쓴 거야. 그 진리 전달의 문제인데 그래서 진리 전달의 문제를 이 언어 도단의 상황에서 말하니까 이게 화두, 공인, 응? 그죠? 그래서 화두가 구성수 이렇게 스승하고 제자하고 독대를 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이게 무문관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교과서들의 이제 그런 질문하고 대답한 것들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말로 전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말로 전달이 됐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말 뒤에 있는 말을 찾으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련을 우리가 하는데 그 진리를 찾으려고 이건 이제 영성의 진리죠. 그죠? 영성의 진리란 말이죠. 영성의 진리라는 건 불성, 신성과 어, 합이라는 비밀이란 말이죠. 음. 이거는 진짜 지극한 행복한 비밀이죠. 행복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그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성, 신성과 합이란다는 건 가장 지극한 행복일 테니까 그 영성의 진리를 찾아서 이게 이제 인간이 지금 살아있는 어찌 보면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 영혼의 어, 가장 중요한 과업이죠. 응? 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족도 다 버리고 절로 성당 교회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대장부의 과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쨌든 대장부의 과업이면 그것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꼭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도단이라는 단어가 이게 우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로만 전달하면 말로만 해, 말로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어도단의 상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랑의 궁극.
또 뭐야? 말없이 언어 도단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차원이 내가 이 인간 경험의 4차원을 얘기하는데 4차원이 뭐가 있냐면 육체, 정신, 감정, 정동, 영성 그런데 인간관계. 그지? 사랑이라고 했지만 내가 인간관계죠. 그 삶이죠.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목표도 뭐겠어요? 뭐 소위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소울이 뭐야? 영혼이잖아. 요새는 뭐 소울메이트는 없다. 그건 생각하지 마라 그런다고.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육체적으로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정신적으로 있을 수 있죠. 선언하는 거죠. 아,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그렇게 믿어. 라고 말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치? 근데 이제 사실은 고백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감정이 통하는 거죠. 응? 근데 어디가 진짜예요? 영성. 영성의 차원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치? 영성의 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죠.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지. 그지? 자기를 다줘서 뭐 그거는 곤충들도 마찬가지죠. 그지? 자기를 다줘서 그 영성의 차원이 곤충들한테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 도단이라고 말했지만 이 언어 도단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차원. 그러니까 언어 도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도단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물질주의자, 음, 또는 허무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음, 비극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사람들은 삶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허무주의자들이 뭐야? 자살하잖아, 자살. 그게 자살자들이죠. 허무주의자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돈밖에 모르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비극이란 말이죠. 삶의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그 사람들이 왜 비극이냐면, 나는 괜찮게 살아. 난 돈 많고 좋아. 그렇지만 뭘 몰라요. 이 기가 막힌 또 하나의 행복의 부분을 모르는 거죠. 그 이 사람들 왜 어때요? 그 행복할 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행복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느 도달의 사례를 또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음, 너무 이게 제목이 뒤에 있어서 제목을 안 펴. 무문관 가섭의 때가 무문관의 제목이 제 제목인데 22칙에 가섭 존자가 안한 존자에게 물다 존자는 존경스러운 뜻인데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 응? 존자.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건 누구냐면 부처의 제자. 존자라고 붙인 거예요. 존경스러운 사람이죠. 부처의 제자들 이거 가섭이 수제자죠. 그죠? 가서운 스토리가 많죠. 가섭이 이제 음, 그래서 이게 안한 존자가 이 스토리가 뭐냐면 그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지?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이 그 한 그 자기가 그 이 가섭이 내 핵심 제자다, 내 수제자다, 바울,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교의 바울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염화미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꽃을 들고 미소를 졌는데 그 청중들은 다 왜 웃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가섭이 앉아있다 같이 환하게 미소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그런 거지. 가섭 제가 내 뜻을 안다. 응? 분리의 그 전등이 됐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언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음 법회가 있어서 설교하려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가 가섭을 부르는 거야. 너 일로 와라. 내 옆에 앉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야? 계속하고 부처님하고 같은 동급이라는 소리죠.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가섭은 그때 어디 뭐 다른 데 가 있어서 없었어요. 돌아가실 때 없었어요. 근데 가섭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부처님이 그 관 밖으로 발을 쑥 내밀어. 관 밖으로. 가섭한테 너 왔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섭이 그게 3대 신호죠. 3대 말하자면 증거인데 그 가섭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뭐 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의 얘기를 경전을 만들었겠죠. 그죠?
경전 편찬자예요. 가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하고 베드로가 중요한 거랑 성경에서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비슷한 거죠. 바울과 베드로가 응? 베드로가 뭐 했냐면 그리스도교회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의 진리, 그지? 진리를 경전화하였듯이 응? 간섭천자도 응? 부처의 석가모니 부처의 경전 말씀을 팔만대장경, 그지? 그걸 경전화 응? 사후 주도하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부처님이 그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그런 거죠. 이제 스승님은 안 계시고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걸 경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경전을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야, 너 그 무슨 소리 들었냐? 그러니까 뭐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경에 가장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니, 문장이 도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도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까요? 서로 에서처럼 어? 말해준다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섹스피어 햄릿을 나도 여러 번 읽었는데 왜 여러 번 읽게 됐냐면 응? 응? 삶의 지혜가 지식 수준이 어, 변하는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다른 의미를 찾아내듯이 응? 이게 고전이죠. 응? 좀 고전이죠. 고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응? 좀 고전에서 응? 그래서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거랑 마찬가지로 응? 예수님이 아는 거죠. 어, 어느 정도의 자기 수준에 자기 수준에서 어, 들릴 수밖에 들을 내용 아무리 좋은 아무리 높은 수준의 지혜를 나도 자기 수준에서만 자기 수준에서밖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 왜 그러냐면 이건 왜 그러냐면 영성은 영적 수준은 예를 들면 십자가의 성령안에 어둠의 길, 어둠의 길, 또 뭐 그 전에 중세에는 철로역정, 중세의 철로역정, 이나 십자가의 성령의 어둠의 길이 에, 암시하는 음, 그 수준이 상상하는 수준의 차원의 상상 과정이 응? 이런 점에서 음,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대중 1번이 대중이죠. 2번은 뭐예요? 출가한 하근기 스님이죠. 이 학생 승이죠 거의. 그다음에 중근기가 있고 그다음에 상근기가 있고 그다음에 도계선 등 이게 신의 경지죠. 등이 있듯이 이 그리스도교에서도 어? 대중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 육체를 그지? 육체를 벗어난 영적 경지가 있고 이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대중이 있다면 쉽게 따지면 대중이 있다면 육체를 벗어난 경지가 있을 수 있고
그 전에 뭐가 있을 수 있어? 그 전에 그리스도교 알게 된, 응? 그리스도교를 지적으로, 지식으로 알게 된 경지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육체를 벗어난 경지, 그치? 그러니까 육체를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영적 지식으로, 영적 노력으로, 노력을, 어, 노력을 의지로 육체를 벗어난 경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중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치? 요새 그 그리스도교는 요 두 번째만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여기 뒤는 안 하죠. 뭘 안 해요? 의지. 이쪽을 안 해요. 요게 최근에 그 개신교, 소위 개신교 등의 이, 이, 이 수준을 말할 수 있는데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그래? 개신교에서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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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믿는다고 선언하면 신자다. 응?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 기독교 신자다. 어, 라는 차원이죠. 근데 영적 의지로 육체를 벗어나려면 영적인 의지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지?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마지막에는 신의 은혜로 어? 나라는 자아를 벗어나 어? 나 어떻게 돼요? 신성과 내가 아니죠 더 이상 합이라는 경지는 응? 이때는 은총과 은혜가 필요하고 신성과 합이라는 경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경지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지? 다 있듯이 불교에서도 있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하금기는 뭐예요?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출가를 하면 이 목표가 뭐예요? 아공이죠, 아공. 자아를 벗어나는 거죠. 아공. 응? 자아를 벗어나는 거예요. 중국인 뭐예요? 어, 중국의 목표는 법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공이 이제 이 상공인가 되면 법공이 돼. 그래서 그 기존의 법칙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그 여기는 뭐야? 이거 격에서는 뭐야? 이건 진짜 자유죠. 진짜 완전. 신은 모든 제도죠. 이 뜻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기 맨 위에 요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요것 때문에 시작했단 말이죠. 신약성경,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서처럼, 누구나 다, 예수가, 예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으며, 잘 알 수 없으며, 응? 응. 예수 진짜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처럼 음? 여기서 다시 놀라오면 이 가섭존자하고 안한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경전화 작업을 했는데 가섭존자가 안한존자를 경전 소모임, 경전 획정, 경전이 어떤 거다, 이거 경전이야 하고 딱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써놓은 게 좀 있었겠죠? 요건 경전이고 요건 아니고 이렇게 요건 부처님 말씀이 진짜 맞아. 석가모니 말씀이 맞지만 요건 안 틀려. 아니야. 그리고 말하는 그 경전 획정 소모임에서 예, 소외시키다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안한존자는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안한존자는 누구냐면 부처님의 조카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시중을 들었어.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가장 최측근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제자, 응? 석가모니의 수제자, 가섭존자가 석가모니의 최측근, 안한존자를 보면서 소외시켜요. 너 나가라 그래. 너무 웃기죠? 그지?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 안한존자는 자존심이 어떻겠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자존심이. 그죠? 근데 가섭을 누가 반대를 해? 석가모니가 지금, 그지? 죽은 다음에 발을 대면서까지 보여줬는데 꼼짝 못하고 쫓겨나요. 그래갖고 응?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어떻게 돼요? 배우려고 그러죠. 그죠? 안한존자가 안hab존자에게 음, 불교의 정신, 현불교의 핵심 정신을, 핵심 진리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화두, 응?
동안을 우리 한번 진행을 배우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쫓겨나는지 알고 싶다. 응? 제발 좀 응? 좀 설명해 달라. 이랬던 거죠. 그죠?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안한존자가 물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주제가 안한존자가 가섭존자한테 물은 게 아니야. 그 뒤집어졌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안한존자가 가섭존자한테 물었다 그러면 안한존자가 높은 사람 같은데 사실은 안한존자가 지금 너무 성급해요. 급하니까 이제 가섭존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치? 그래갖고 어, 이렇게 물어본다. 이건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심한 이게 결국 쫓겨나는데 금방 이제 근데 물론 금방 그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름이 남아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면 역사에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뭘 물어볼 게 없으니까 세존께서 석가모니께서 금난 가사 외에 따로 전한 물건이 있는지요. 금실로 만든 가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금난 가사 내가 이거 좀 보여줄게요. 금난 가사 금실로 만든 가사인데 가사가 뭐냐면요. 장삼이 뭔지 알아야 돼. 장삼은 스님들 옷 있죠. 그 스님들 옷이란 말이야. 그 옷, 그 위에 가사라는 거 걸쳐요. 그러니까 누런 거 있죠. 위에 하나 걸쳐요. 폼나게. 응? 그 금난 가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이게 육조 해능까지 육조 해능까지 5조가 6조 해능이 무식한 사람이었잖아. 해능이 5조에게서 수제자, 전승자, 전등의 전승자라는 그 징조로 받은 것이 이 금난가사입니다. 스승의 5조의 금난가사. 이거 스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제자야 이런 징표겠죠. 그러니까 징표로 받은 거야. 징표. 그래서 그거하고 막 그 지팡이 있죠? 그 두 개를 줘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가 제자라는 표시야 하고 준 거란 말이지. 응? 그래서 이게 어디서 그 6조 현행이 그래 받았는데 사실은 인데 신수가 신수가 이제 사실은 수제자였죠. 거기는 진짜 수제자였단 말이야. 이게 수제자는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권력 때문에 그러니까 수제자 신수가 탈락하면서 하는 혼란 속에서 5조가 그래 너 도망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6조가 도망친단 말이죠. 6조가 도망치는 도중에 누가 쫓아와요. 그 추격을 당하는 추격을 당하게 된 원인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면 사람들 그러잖아. 그래 금당가사가 있으면 추제자야? 내가 그러고 쫓아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스토리도 있어요. 너무 길어서 내가 그런 건 찾아보세요. 나 이름이 다 못해. 하여튼간에 그래서 6조부터는 뭐라 하냐면 금난가사로 정칭표를 사지 말라라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이런 징표를 받았겠어요? 석가모니가 그랬으니까. 석가모니가 가섭한테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가섭한테 금난가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거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가섭의 권위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 하는 거죠. 응? 그 딱 나타나면 스승의 옷을 딱 금난가사를 입고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덤벼? 나가는 수밖에 없죠. 응? 주기 절이 싫으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아난이 지금 심각하잖아. 아난은 응? 자기가 친척인데 자기가 평생 그 목숨 전부 다 바쳐서 부처님을 모셨는데 석가모니 모셨는데 넌 이 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존재가 문제가 된 거죠. 이런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섭한테 물어보는 거야. 금난가사 외에 따로 전한 물건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가섭의 권위가 금난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아난이 응? 가섭의 권위가
금난가사라는 물건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말로 질문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문이죠. 그죠? 지식이지. 그러니까 영적 지식에, 그러니까 이게 물적 지식이 아니라 물적인 힘이 아니라 파워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힘이 있음을 알게 된.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그지? 이게 입문이죠. 어? 영적인 지식을 탐구한다는 하려는 마음가짐을 보인다. 그러니까 지식이 먼저죠. 지식이 먼저고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의지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금난가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응? 뭐가 더 있네.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 요새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어, 절에 갔을 때 응? 거기 있는 절 구경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응? 관광객이죠. 관광객도 있지만 절이 절에서 뭘 느끼냐면 영적인 힘을 느끼는 응? 영성 사상에 입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응?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영적인 차원의 지식을 추구하기 시작한 이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난이 지금 가섭한테 쫓겨나니까 갈 데도 없어진 거고 난 인생 전체가 의미가 모호해진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지금 뭐 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금난 가사 외에 따로 저는 물건이 있는지요? 왜 물건이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아나는 아직 금난 가사 외에 따로 전한 물건이라고 물어보는 거는 보는 것은 아나니 그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뭐로 물어봤어야 돼요? 영적 사상을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물건이라 묻지 말고, 그지? 그지? 불린 문자 진리, 즉 물건 넘어서의 영성의 내용을 물어보았어야 하는데 이런 영성, 영적 차원을 오늘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뭐예요?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뭐예요? 경전, 획정 소위원회에 드릴 수가 없었던 거지. 무식한 거지. 그치? 가섭이 드리고 싶어서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뭔지도 모르면서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데려다 놓냐고. 그렇죠? 그치? 그래서 몰랐단 말이에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거는 아무리 오랫동안 어? 효과문이 옆에 있었더라도 영성사상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 어, 말이 된다. 그러니까 영성사상이라는 거를 저절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음,
교회나 절에 살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 영성사상을 영적 차원의 그 존재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파란유다 바로 그런 이유. 왜요? 파란유다는 뭐 했어요? 예수를 돈으로 즉 대권 또는 뭐 하여튼 그때 혁명파가 있으니까 혁명의 권력, 혁명적 권력.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 독립혁명의 권력, 권력이죠. 권력 투쟁의 차원이죠. 차원에서 음,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예수를 대신한 다른 자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그지? 그지? 그러니까 그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이죠. 가론 유다는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같이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나는 가론 유다하고 같은 유형의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 그거 나쁜 것만 빼놓고 나면 아나는 영적인 차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 그저 석가모니 옆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같이 평생을 살아도 소용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대요. 응? 그러니까 이제 가섭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차원이 있고 영적 차원에 들어가도록 충격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왜 쫓겨났어요? 하고 물어보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가섭은 대답 대신에 아나나 하고 불렀다. 가섭이 아나나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나니 네 하고 대답했어요. 이게 뭘 뜻해요? 대답하자. 이게 뭘 뜻해요? 그 질문의 의도가 아난의 질문의 의도가 어? 어디에 있는지 가섭이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지? 그러니까 그 육조 해령의 그 금난 가사를 뺏으려고 쫓아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힘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 가섭이 아나나 하고 부르고 아나니 네 하고 대답함으로써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구성된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선문답이라는 점이 뚜렷해지고, 그지? 아난의, 응? 아난의 질문의 본래 목적이, 응? 영적인 차원의 응? 인문에 있다. 그것이 확실해졌다. 응? 그러니까 아나나 하고 보니까 네 하고 대답해요. 좀 대답해 주세요. 뭘로? 말로. 근데 이거는 어, 말로 할 수 없는 전등의 진리이지만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도 음, 공안의 방식으로 참선의 주제를 제공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섭이 이제 해줄 말은 뭐냐면 너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라는 질문을 하나 해준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문 앞에 있는 깃대를 꺾어버려라. 저 문 앞에 있는 깃대를 꺾어버려라. 라고 그랬단 말이지. 이게 화두예요. 무슨 소리일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건 이제 그래서 안하니 이거 사실은 근데 안하는 이거를 받아갖고 어, 깨치는 전등에 그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안하는 나중에 결국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안하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안하이 누구예요? 부처 석가모니 부처를 시봉한 옆에서 같이 들어준 사람이 한 사람이기에 안한의 기억은 아주 경전 기록에 아주 중요할 텐데. 응? 그죠? 아주 중요하겠죠? 석가모니가 무슨 말 해줬어요? 그러면 그때 이런 말 하셨고 어쩌고. 그죠? 얼마나 기억을 많이 하고 있겠어요. 그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쫓아낸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가섭이. 그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가섭이 음, 영적인 차원의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아난의 깨침을 돕기 위한 화두이죠. 네.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 같아요? 저 문 앞에 있는 깃대를 꺾어버려라. 그러니까 문 앞에 깃대가 왜 있겠어요? 한 집단의 상징인 깃대. 그치? 음, 을 꺾어버려라는 소리. 한 집단의 상징이죠. 불교가 지금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응? 불교라는 종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상징적으로 어, 세워진 깃대라는 얼마나 중요한 깃대예요. 그치? 이게 우리는 이제 불교야, 응? 라고 말하는 그 깃대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뭐를 없애버려라? 그런 어떤 제도권, 종교의 음, 상징을 영적인 지식의 차원에서는 절대 방해물일 뿐입니다. 즉, 이걸 갖다가 이제 안나는 입장에서 보면, 즉, 흑가모니의 친척이며 최측근이었다는 자의 깃대를 꺾어 버리는 것이 아난의 영적 수련의 영적 단계의 음?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너 마음속에 있는 깃대 꺾어버려. 불교의 깃대 꺾어버려야 돼.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 왜 안 중요하냐? 음, 종교의 어떤 종교든, 음? 어떤 종교든 영적인 차원에서 음, 타락하기 시작하는 순간, 몰락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음, 영성을 위한 신성 와의 합의를 위한 연구, 혁명, 영적인 연구 혁명일 수밖에. 왜? 그러니까 이는 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의 성공 뒤에 그 성공 자체를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시가 없어서 하나 잘 써졌어요.
그럼 고등학교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응? 다시. 똑같은 말, 영성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석가모니하고, 내가 친척이야. 내가 그리고 석가모니 표 옆에 있었거든. 내가 평생 같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석가모니가, 야, 석가모니 어떤 줄 알아? 코 후벼 팔때 어떻게 파는 줄 알아? 뭐 이런 거. 온갖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깃대가 많겠어. 잘난 척할 게 얼마나 많겠냐고. 그치? 그걸 다 깨우셔야 너는 시작이 돼. 그죠? 부처님의 사천 아우러서 부처님이 열반할 때까지 25년간 시봉했다는데 앞에서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전해받지 못했다. 정법안장은 뭐냐면 이게 이심전심으로 전해지는 석가모니의 깨달음 음, 이라는 말이고 정법, 올바른 법이에요. 한자말로 하면 정법, 올바름 하는 문이에요. 방은 간직하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법을 눈으로 간직하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올바른 법을 눈으로 간직하고. 이게 직역이에요. 직역.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 다 이건 동사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다가 이제 명사화한 거는 뭐냐면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 그치? 그런 뜻이지. 그지? 깨달은 비밀의 법.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난의 얘기가 여기 밑에 써 있는데, 아나는 가섭에게 육박하는 경제에 이르러 있었는데 어, 가섭에게 결정적인 질책을 받았지만 응? 가섭하고 아나하고 같은 내가 여기서 육박하는 경제에 이르렀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책에서 인용한 책에서 오연 스님의 책에서 쓴 말이거든요. 육박하는 경제가 뭐냐면 육박하는 경제가 뭐냐면 권력상으로 그지 위계상으로 응? 위계적으로 가섭하고 맞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섭이 이 종교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교에는 언제 두 가지 종류의 지금도 그런데 음, 불교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스님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 수련 참선 수련 중심의 가섭과 더불어 행정을 주로 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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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불교계의 두 가지 종류의 직책에서 볼 때. 그러니까 가섭은 그 깨침에 있어서는 누구야 학가모니 부처하고 뭐 맞먹겠지만 아나는 또 뭐 그 뭐 들어오는 돈도 많았었고 관리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아난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육박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이에요. 지금 저 오현수님 하신 말씀이 가난에게 결정적인 지적을 받았지만 아까 결정적인 지적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돌아가신 다음에 너 그 경전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응?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그지? 그리고 이제 그 7일 만에 이제 뚫어낸 거죠. 그 화두 종교학을 하도.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안한존자는 천지가 아득해지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죠? 세상이 막 무너지는 현기증을 느낀 거죠. 너 경전에 들어오지 마. 그럼 난 지금 뭐 한 거야? 그지? 7일 동안 굴박해서 용맹정진을 했다. 용맹정진을 해서 그래 드디어 성전 편찬위원회에 입실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쫓겨났다가 이제 너 들어와서 나도 같이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용맹정진이 뭐냐면 이거야. 용맹정진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용맹은 용감한 거죠. 정진은 열심히 정진 공부에 정진하자 뭐 그말 쓰죠. 몸을 깨끗이 하고 막 용맹정진이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그 불교계에서 동안도 화한 걸 때, 동한 거에서, 예, 응? 여름에 겨울에 100일, 여름에 100일 동안 절에서 수련하죠. 참선 수련. 참선 수련, 응? 방한 거에 참선 수련 기간 동안 마지막 2주 정도, 2주인가 열흘인가 정도, 응? 잠을 거의 안 자고,
거의 높지 않고, 수련하는 음, 것을 최근에는 수련하는 행위를 최근에는 음, 용맹정진 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쓰는 용맹정진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는데 사실은 원래도 용맹정진이 있었던 거죠. 그게 노티스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7일 정도, 2주, 7일, 7일, 7일? 뭐 하여튼 난 정확히 모르겠는데 마지막 7일인지 안 해봐서 나는 그건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7일 동안 했다고 그랬죠. 이게 모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용맹정진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의 사촌 아우인데 그치? 그다음에 부처님 열반대가 25년 동안 옆에서 같이 이렇게 응? 온갖 일을 다 하고 유다가 가론 유다도 안 됐잖아. 제대로 된 사람이 됐잖아. 근데 왜 부처님이 너는 이거 내 진리를 알려 줄게 이거야라고 못 봤단 말이에요. 어? 뭐길래 안 한 존재에게도 이렇게 어려웠던 거야. 그치? 25년을 옆에 붙어 있으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왜 하나도 모르겠냐고. 그거를 설명하는 거 하나 또 하나가 이 무문관 47지 건봉의 외길입니다. 월주의 건봉 화상에게 월진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인데 이 스님들 이름 있잖아요. 이 이름이 내려오는 이름이에요. 불교계에서 뭐 베드로 많죠. 그랑 비슷해요. 나도 그 절에 가서 그한 반기 출가를 했더니 성스님이 무렴이라는 법명이라고 그러죠. 법명. 이 법명인데 이 건봉 이 법명인데 무렴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뭐 내가 쓸 일은 없고 그냥 받아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그 무렴이라는 분이 신라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일이 많아요. 베드로도 많죠. 베드로도 많아요. 베드로란 그러니까 이러면 그 자기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세속에서의 그 정체성을 버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건봉화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건봉화상이 여러 분 계시면 이렇게 월주에 하고 이게 이름을 붙여 어느 동네에 응? 건봉화상. 그래서 그 건봉화상한테 어떤 수행자가 가서 물었어요.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이 시방세계는 시방세계는 십방세계예요. 십방세계. 시방세계는 십방세계. 그러니까 십방이라는 게 사방이라고 그러죠. 사방. 삼지사방. 그지? 동서남북. 음. 그 사방이잖아. 거기다가 이제 팔방, 사방 팔방이라고 그러죠. 사방은 이게 십자가죠. 사방은 동서남북이잖아. 응? 동서남북은 사방인데 거기다 그 사이를 치면 그 사이를 포함하는 팔방, 그지? 에, 그, 위아래. 음. 그러니까 뭐야? 온세계죠. 온세상이죠. 응? 온세상. 시방세계는 온세상이에요. 그지? 그것을 전부 다 말하는 거죠. 그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모두 한 길로 열반의 물에 들어 깨침에, 응? 깨침의 물에 이르렀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선문답이죠. 그러니까 건봉화상은 주장자로 주장자가 뭐냐면 그 막대기 지팡이 있죠. 지팡이. 아까의 그 얘기했던 그 어디 있지 그거 음, 동영신 얘기 요거 금강가상. 요때 전승자로 집행받은 게 주장자와 집회로 받은 주장 것이 주장 5조의 주장자와 함께. 그러니까 집행이하고 옷을 주는 거예요. 겉옷을. 응? 이게 내 거야 하고 준 거야. 그러니까 넌 이게 누가 가서 네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 그지? 증표가 없잖아. 이 증명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면은 이제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장자를 언제나 들고 다녔단 말이죠. 응?
주장자 집행이도 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이 그때 이제 호랑이도 돌아다니는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그 뭐야 그런 그 동물들도 맞고 그런 여러모로 쓰인 거죠. 근데 그 주장자로 허공에 한획을 긋고 허공에다 한획을 일자 한일자를 긋고 쫙 긋은 거쭉 한번 긋은 거야. 그러더니 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어떤 수행자가 물어본 거예요. 부처님의 모두 한 길로 열반의 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모두 한 길로.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하는 질문이 틀린 게 아니죠. 응? 다 이건 경전에 나온 말이니까. 그러니까 수행자의 응? 질문이 경전에 인용이므로. 어, 경전의 인용이죠. 당연히. 그죠? 경전에 본거 물어보는 거겠죠.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눈앞에 글자가 다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경전의 인용인데 뭘로만 말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만. 그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응? 응. 듣는 듣는 것으로만 들은 것으로만 지식으로만 들은 것으로만 아는 수준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왜? 왜냐하면 이 지금 수행자가 하는 질문이 수행자 자신이 하는 질문이 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처님의 길은 응? 뭐예요? 이 실제 세상에 응? 일이 아니라는 응? 즉 불린문자의 진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응? 이런 식으로 음, 직설적으로 음, 문자의 뜻에 기대어 질문했을 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말하면서도 말을 모르는 거야. 응? 지식인 거죠. 뭐가 안 되는 거야? 지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전의 지혜의 말씀인데, 그죠? 문자로만, 어? 지식으로만, 어? 겨우 알고 알아내서 그 깊은 뜻,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묻는 중이라는 것을 보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지? 일이 있다는데, 그지? 한 길이라는데, 응? 부처님 다 그렇다는데, 또 그렇잖아. 그지? 다 그렇다는데, 응? 어떻게 하면 이 열반의 그 깨침의 길, 그거 진짜 가고 싶은데,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지? 또 이 수행자의 질문의 뒷부분, 그러나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는 내용은 뭘 말해요?
수행의 의지, 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응? 하겠다. 근데 어딘지 몰라서 못해요. 그 소리잖아. 그치? 근데 요건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표시하면 어딘지 몰라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으니까. 그지? 어딘지 몰라서. 그지? 그 길이 어딘지. 그지? 그 길이 어딘지 몰라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니까. 그지? 뒤집어 말하면 그 길을 안다면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는 음, 약속이니까. 어? 음, 이 수행자의 길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성사상의 핵심 구축은 지식과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 영적인 지식은 지식보다 영적인 의지가 음,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요새 최근에 요새 종교를 최근에 종교가 유난히 강조해. 그거보다 응? 음, 현재 우리 종교가 응? 공개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집중해야 할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영적 의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 영적 의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래? 이 안에 줄, 한 줄, 그 길, 줄, 그래, 줄, 그래, 그래, 여기 있어, 이 안에 있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모두 한 길이라는 정전의 설명이 맞지만, 응? 맞아요. 정전 설명이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 자, 그 길을 이제 그 길이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응? 수행해야 한다는 응? 그지? 이 눈앞에 있잖아. 눈앞에 쭉 꺼져 있잖아. 그지? 응. 둘째, 의식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합니다. 영적 의지의 두 차원을 음, 이길 수 없는 호흡처럼 답이 대부분 타깃심에서 알려주신 것이고 이런 퍼포먼스, 이런 사건이 음,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까지도 연승되어 오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천천히 가다가 쫙 가지고 있고, 그죠? 자꾸 그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 딱 그런 말이에요. 그지? 멋있죠? 이거 아주 영화 한 장면처럼, 응? 그지? 음, 멋있는 이 퍼포먼스까지 해주신 거야. 그렇지?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그지? 음. 그런데 뒤에 그 수행자가 운문 화상에게
너무 어려워. 그 운문화상이 유명하죠. 그리고 왜 유명하냐면 되게 그 말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한 문자와 이게 그 그런 설교를 아주 친절한 설교, 시스템화된 설교를 잘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문화상한테 다시 가서 물어본 거야. 그 자세한 설명.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그거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냐?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건 불린문자잖아. 어떻게 불린문자를 막 설명해 달라고 그래? 이러고 혼난단 말이죠. 근데 운문화상은 그래도 굉장히 친절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이 사람 되게 열심히죠. 그 진보 의지가 강해요. 그 의지가 강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했더니 화상은 부채를 들고 이렇게 말해요. 부채가 손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일부러 든 게 아니라 마침 부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치? 부채. 부채를 들고 야 부채. 야 틀린 말이도 맞은 말이 됐네. 부채를 들고도 맞죠? 못한데 정타처럼 돼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깨침의 용어는 어디에서나 이왜 부채를 두고 말했냐면 이거 부채라고 썼으니까 말해줄게. 만약에 이 세상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상 모든 만물은 뭘 하겠어요? 신의 존재성을 이제 창조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음, 신의 존재성을, 그러니까 신성을, 신의 형성을 언제나 드러내고 있을 것이다. 그지? 이는 불성의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누구 어디에나 불성이 있다는 음, 불교의 진리와 많은 그러니까 우연히 들고 있던 부채에도 부처가 있고 불성의 표현이 표현이 있고 진정의 이미지가 있고 할수 있고 뭐든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는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부채를 들고 그게 부채나 부처나 그죠? 부채를 들고 부채가 뛰어올라 33천에 이르러 이거는 33천은 불교의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깊이 이런 얘기 나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33천이 뭐지? 그 나중에 사전 찾아보면 돼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꾸 얘기해요. 제석천의 콧구멍을 쑤시고까지 얘기했죠. 제석천이 뭔지는 알아볼게요. 제석천. 제석천왕 12천 중에 하나인데 꼭대기예요. 맨 꼭대기.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수미산도 가상의 세계 중앙에 있다는 산이에요. 응? 그 안에 도리천의 임금을 사천왕은 죽은 다음에 왜 우리 절에 들어갈 때 만나는 그 네 명의 무속인이 있죠. 그 사람이 사천왕이에요. 사천왕과 32천을 통솔하면서 불법과 불법에 기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아수라의 군대를 징벌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공상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한 점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런 혼란스러운 삼천이나 대적천왕 등의 허구적 세계관은 세계관의 중요성은 음, 현실 세계 음, 육체와 정신과 감정이 활동하는 그치? 활동하는 현실 세계가 육체와 정신과 감정이 활동하는 현실 세계가 얼마나 미미한 곳인지 음, 드러내는 중요한 정치. 응?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수미산도 얼마나 큰지 다 이거 찾아보세요. 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고 뭐 어쩌고 설명을 하는데 그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어떤 묘사가 아주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채가 뛰어오르는 거 혼자서 이 부채가 혼자 뛰어올라서 제석천에 콧구멍을 쑤시고 부채가 뾰족해서 앞에가 뾰족해서 했으니까 제석천에 콧구멍을 쑤시고 다시 동해 잉어를 몽둥이로 때리니 동해 영왕의 잉어죠. 몽둥이 때리니 물동이를 기울인 것처럼 요새 비가 꽤 쏟아지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뭐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했더니 자세히 말도 안 되는 말. 그지? 이 안에 있다. 주장자가 한 줄로 쭉군. 이 안에 있다가 응? 누구냐면 그 권봉화상 어, 과묵하고 퉁명스러운 성격의 그 권봉화상에게 어울리는 자비심의 표현법이라면 응? 진리를 말하는 그지? 고린 문자의 지혜를 전달하려는 자비심의 표현법이라니. 응?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응? 권봉화상은 그게 말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랬다면 응? 자세하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성격의 인문화상이 되게 어울리는 그렇지만 뭐예요? 그렇지만 어때?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진리는 이 건동화상이나 인문화상이 똑같은 진리값을 전달하고 있음을 어울리지만 있음을 인문화상이 똑같은 진리값을 전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들어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운문화상의 말에 의하면 운문화상의 설명에 의하면 응? 주체 하나에도 온 세상 이때 온 세상은 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어, 온갖 신의 세계를 포함하는 영정 세계를 전부 다 어, 들어있다. 어? 영생이가 전부 다 들어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뭐 하늘 꼭대기. 그지? 즉, 그 하늘 꼭대기까지. 응? 그러니까 33천 인간의 손 하늘은 한 개인데 인간 하늘 한 개 위에 3천이라는 하늘 꼭대기까지. 그리고 다시 바닷속까지. 응? 전부 다 들어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다. 어, 친절하게 이런 진리가 어떻게 되나?
죽으라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라. 그 소리예요, 사실. 그지? 음. 범병은 자기가 성격이 그런 사람이니까 어려운 대답을 해요. 총명하고 똑똑한 남자들도 많죠. 사람들도 많아요. 그지? 여자들도 그렇고. 근데 운문은 친절하게 했지만 똑같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설명하는 건 맞는 거죠. 그지? 풀린 문자의 언어 도단의 표현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거의 다 도달한 제자들에게 목표 지점을 목표 지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도달한 내가 이렇게 썼지만 지식은 알게 된 그 소리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요 참고를 하나 더 보면 뒷부분 문문관 48쪽에서 수행자 건봉의 얘기에 관해 운문에게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수행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운문이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가 초보 여자였다면 이런 언어 도단의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무슨 소리냐면 이 수행자는 음, 연각, 성문, 그러니까 하분기의 영적 하분기 수준의 영적 지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음, 이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건 연, 이에 따라 깨치는 거죠. 그러니까 깨친, 깨치를 향한 영적 의지를 두어 음, 뭐지? 그래서 이제 북돋우는 일만 쭉 하는 그 스님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먼저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건 됐고 그러면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필요도 없었겠죠. 음, 근데 이 대부분의 현재 독자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뭐야? 아직 입문을 못한 사람들이죠. 뭐로 보여요? 언어 도단의 상황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지금 언어 도단에 관한 것들을 지금 지난번 58번부터 이 58번 지금 이거 58번부터 61번까지 이 선불교 공부에 관한 내용인데 이어져서 거의 같은 주제로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어져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